여러분, 그 핸드폰, 스마트폰을 보면요, 어느 날 이 스마트폰이 느려지거나, 그리고 화면이 멈추거나, 그리고 배터리가 금방금방 딸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보면 거의 다 무슨 문제냐면 업데이트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 이게 폰이 새 폰처럼 잘 돌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꺼냈냐면요, 우리의 생각도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오래된 생각, 또 걱정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생각들로 우리 생각이 꽉 차 있으면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뭐가 나타나냐면 뭐가 잘 작동이 안 되고 오류가 생기고, 그리고 어떻게 자꾸 이렇게 쉽게 힘이 빠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생각은 최신 버전입니까? 아니면 구버전입니까? 생각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업데이트라는 게, 성도들의 업데이트는요, 이 핸드폰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뭐 6개월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 이런 식이지만, 성도들의 이 생각의 업데이트는요, 사실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될 일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냥 내버려둬도 굉장히 생각들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요. 그런데 특히 여기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생각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생각 때문에 뭐가 오냐면 재앙이 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 6장 19절에 나와 있는 여기 이 생각은 그냥 봐도 좋은 생각은 아니란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뜻을 봤더니 현실만 보고 계산한다, 말씀 없이 판단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장 19절에 나와 있는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 계산해보다, 판단해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계산하고 생각해보는, 판단해보는 것이 뭐냐면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생각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결국은 무슨 생각이냐면 환경 중심적 생각, 상황 중심적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요,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진 환경에 대하여 이들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계산을 했는데, 기준이 뭐냐면 현재 처해진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계산하니까, 상황을 계산하니까 마음속에 드는 건 뭐냐면 좋은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상황 중심적 생각은 뭐냐 한다면요,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이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본다면 4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상황 중심, 환경 중심의 생각을 했는데, 예레미야 6장 22, 2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요. 바벨론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맞설 수 없다.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그들이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빠지고, 뭘로 생각하고 있냐면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의지하면서, 나라를 바라보면서 생각을 했던 겁니다. 환경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벨론이 너무 강해서 맞설 수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화친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이집트입니다. 예레미야 2장 18절에 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이 요시야 왕을 지나서 시드기야, 요야김, 요야킨 이런 왕들이 어떻게 하냐면 손을 잡아야 되는데 썩은 동아줄을 잡은 겁니다. 그게 이집트예요. 이걸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병자호란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병자호란은 저쪽 만주족인 청나라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전 나라였던 명나라가 지는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썩은 동아줄을 잡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막 일어나는 청나라를 잡아야 합니까? 근데 뭘 잡았습니까? 여러분, 명나라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 청나라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병자호란이 일어난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실 이 이집트라는 나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지금의 이 어려운 환경과 힘든 환경을 이겨내려면 이집트에 의존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이집트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예레미야 7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뭐냐면 성전만 있으면 제사만 드리면 안전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 입장으로 본다면 예배당 건물만 있으면, 그리고 예배당에서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환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예레미야 5장 12,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의 처해진 이 환경에 대하여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도 이 상황을 어찌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처해진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생각을 주로 하냐면 상황 중심적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문제는 상황 중심적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거의 생각이 다 부정적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지금 여러분, 바벨론이 너무 커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이런 상황이라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겪고 있는 병이 바벨론같이 너무 커서, 자, 너무 크니까 나는 나을 수 없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상황 중심적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거죠. 경제적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바벨론처럼 너무 거대해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결하냐면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 커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여기 하나님은 빠지고 말씀은 다 빠진 겁니다. 이걸 상황 중심적 생각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이런 거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집안에 문제가 있어요. 바벨론처럼 굉장히 거대해서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자, 이럴 때 환경중심적 생각, 상황중심적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상황을 가지고 집안 문제를 바벨론으로 바라보면서 너무 커가지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자, 오늘 우리 시리즈는 도전하라 시리즈입니다. 그럼 뭐에 대한 도전입니까? 부정적 생각에 대해서 도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심리학 용어인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말 합니다. 아우, 김 집사님 가스라이팅 하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가스라이팅 하네, 저 사람이 가스라이팅 하네. 사실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조종해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하는 게 이게 가스라이팅이에요. 말이 너무 어렵죠. 그런데 이 말이 좀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1940년경에 영화가 나왔습니다. 흑백 영화죠. 그 영화 제목이 가스라이팅이었어요. 가스등이라는 영화이죠. 근데 영화 내용 자체는 별 게 없어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요, 주인공 남자가 등장하고 부인, 남자 이름은 그레고리고 여자 이름은 페트리샤예요. 페트리샤예요. 근데 남자는 좀 부족해 보이고 여자는요, 뭐냐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예뻐요. 그러니까 이 남편 입장에서는 이 아내가 자꾸 왜 밖으로 도는 걸 원치 않겠죠. 집에만 데리고 있고 싶겠죠. 안 그렇겠어요? 예? 왜 그런 경험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가스등이에요. 가스등이라는 말은 가스라이트죠. 지금은 여러분 불을 켤 때 스위치만 누르면 되잖아요. 1940년경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스를 집어넣은 다음에 이렇게 줄이면 뭘 꺼져요. 조금 빛이 약해지고 올리면 켜지고. 자, 이걸 이용한 거예요, 이 그레고리가. 그래서 아내한테 처음부터 가스라이팅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 가스등을 살짝 이렇게 돌려요. 그럼 어두워졌잖아요. 예? 그러면서 아내가 말합니다. 어두워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안 어두워졌다고, 당신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예. 그런데 어느 날이 돼서는요, 이 불만 이렇게 어둡게만 하면요, 이 여자가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얘만 움직이면 마치 그 파블로프의 개가 종만 치면, 음식 주다가 종만 치면 침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알고 해야 하는 거 맞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판단력이, 처음에는 이 사람이 판단력이 괜찮았어요. 근데 남편이 자꾸만 이게 빛이 어두워졌는데 안 어두워졌다고 자꾸 얘기하면서 뭐가 아니라 판단력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의 판단력 자체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쁘게 자꾸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이에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다시 말하면 자꾸 처음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제하는 형제에게 당신 그렇게 살아갖고 한데 살도 많고 힘들어,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정재한 형제가 괜찮게 받아들여요. 뭐 안 그러는데 제가 또 얘기해요. 그러면 정재한 형제가 나중에는 그걸 사실로 받아들여서 살 문제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인생 전반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근데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여기서 나온 게 가스라이팅이에요. 그 영화에서 나온 용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죠. 환경이 너무 어려워요.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몸도 너무 아파요. 그리고 내가 처해질 환경이 너무 거세요. 내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못해 하면서 부정적 생각이 한두 번 들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꾸만 자기 자신을 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너는 못하는 사람이야. 너는 실패하는 사람이야. 너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자꾸 본인을 향하여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본인에 대한 가스라이팅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조그만 실패만 하면 내 인생 망했다, 이게 극으로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 가스라이팅이죠. 근데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태 이대로 두게 되면요, 우리 인생의 결과가 불행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읽은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에는요 분명히 말했어요. 이렇게 나와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재앙이란 말은 원문의 뜻이 뭐냐면 불행한 일이고 파괴적인 일이 일어날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가 해석은 그렇게 됐지만 원문에는 열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런 거죠. 환경이 너무 힘들고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부정적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면 그 부정적 생각이 씨앗이 되어서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말로 표현하면 씨앗을 뿌리게 됐고, 그 뿌린 그곳에서 물을 주게 되면 뭐가 됩니까? 열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작은 여러분 생각이었던 얘기죠. 실제로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 중심적인 생각을 계속하게 됐더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죠. 나라가 망했죠. 포로로 잡혀갔죠. 영적 생활이 쓰러졌습니다. 이게 생각의 결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만약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들 모든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냥 당연하게 부정적 생각이 나와요. 그 결과가 뭘까요? 평온과 기쁨이 사라지고 삶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는 거죠.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하루에 여러분 생각이 몇 가지나 머릿속에 날까요?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해볼까요? 무슨 잡생각이라 그래요? 5만 가지. 그럼 못 들어봤습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든다는 얘기 해요, 안 해요? 사실 심리학에서요, 사람이 하루 동안 드는 모든 생각이 5만에서 6만 가지라 그래요.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5만 가지에서 6만 가지 드는 생각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드는 생각에서 많게는 95%가 다 부정적 생각이에요. 적게는요 70%예요.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요? 훈련의 차이죠. 제가 여기 지금 연구한 결과를 하나 뒀는데요, 미국 조지타운 대학과 하버드 대학이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두면요, 입 밖으로 나오게 돼요. 근데 그걸 입으로 선포하는 즉시 뭐가 되냐면, 그 생각이 현실이 말로 선포하게 되면요, 그것이 현실이 될 확률이 40에서 70%도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그냥 내버려둬도 부정적이잖아요. 아니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왜 제자 훈련 받습니까? 여러분 훈련을 하다가 그냥 내버려두면요,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냐면 부정적인 생각이 나와요. 아이들을 바라보면 걱정이 생기고, 환경을 통해서 보면 염려가 생기고, 재정적 상황을 보면 환경을 통해 자기를 생각합니다. 그럼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나와요. 그럼 그게 입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사례 몇 가지를 드러놨는데요. 저 위에 있는 선수가 메이저리그 선수입니다. 보스턴 레드삭스의 선수인데 빌 벅러. 이 사람이 월드 시리즈에 보스턴 레드삭스와 맞죠? 맞아요. 보스턴 레드삭스 양말들. 자, 그러니까 저 보스턴 레드삭스 양말들이 월드 시리즈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내버려두면요 대부분 다 생각이 부정적이고 입 밖에 나와요. 근데 저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월드 시리즈 하기 전 12일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월드 시리즈에 나가서 경기를 하는데 공은 내가 놓쳐가지고 그 경기 망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월드 시리즈에서 보스턴 레드삭스가 이 사람 때문에 경기를 말아먹어요. 공을 못 잡았어요. 지금도 인터넷 검색해보면요 이 사람의 경력보다 뭐가 나오냐면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악의 실수라고 나와요. 그 실수의 시작이 뭐냐면 말이었다는 얘기죠. 여기 옆에 보면 지금 NBL 맞죠? NBA 저 뭐죠? 농구대. 저 농구대의 전설 피스톨 피트 마라피치. 비치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저쪽 유고슬라비아나 러시아 쪽 같죠? 근데 저 사람이요 농구를 그렇게 잘했습니다. 농구를 그렇게 잘했는데 농구와 재능이 그렇게 뛰어난데도요 사람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냥 내버려두면요 부정적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입에서 자꾸만 무슨 얘기 나오냐면 앞으로 나는 농구 10년만 열심히 하고 40살 되면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40세에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 설명하는 거냐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우리 속에 있는 생각들을 죄성으로 인해 생기든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5만 가지 생각들이 드는 상황에 그냥 두기를 원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불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기를 원하십니까? 그 무너짐의 시작이 뭡니까? 수없이 하루에 드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환경 중심으로 한 번 더 생각하고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자신할 수가 없어요. 왜요? 믿음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조금 예전같이 믿음이 떨어지면요 뭐가 많아지냐? 부정적 생각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환경을 뭐로 해석하냐? 부정적인 생각으로 더 많이 해석을 해버려요. 그럼 말도 그렇게 나오고 환경이 안 풀리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 생각들을 하루에도 드는 이 5만 가지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날마다 업데이트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뒤에 말씀에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지향해 온 것은 생각의 결과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환경으로 해석하지 말고 상황을 뭐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역전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비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상황 중심적 생각을 하지 말고 5만 가지 드는 그 부정적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업데이트하면 하나님의 앞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업데이트는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안 하면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은 좋지 않은 생각을 하니까 상황 중심적으로. 그래서 심리학자 캐롤리안 리프 박사는 이 부정적 사고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독성사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독성사고라는 말은 해롭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부정적인 사고를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뭔 일만 있어 그냥 내버려두면 자꾸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반복되면 뭐가 됩니까? 인생도 해로워지고 정신도 해로워지고 그리고 육체도 해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캐롤라인 리프 박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부정적인 사고를, 독성 사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인생에 역전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보세요. 제가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생각을 매일매일 업데이트 하셔야 돼요. 오늘도 업데이트하고, 아침에도 업데이트하고, 직장 생활할 때도 업데이트하고, 뭐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왜요? 그냥 내버려두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루가 쌓이면 일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디메오를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안 보이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환경으로 해석하겠죠. 나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야. 나는 구걸하는 사람이야. 내 인생은 이렇게 갈 거야. 자기 자신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당시 유대인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구약을 배웁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배워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 말씀을 듣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임을 이제 뭐 아닙니까?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자 보십시오. 바디메오 속에 있는 환경을 해석했던 환경주의적 생각을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아멘.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생각하고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생각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믿은 것은 씨앗이 되고 씨앗은 뿌려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냐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말로. 그럼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구원주이고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임을 믿고 뭐 해야 돼? 입으로 선포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선포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만 좀 소리 지르라고 하면서 막기 시작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래,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다 형통해 생각을 그걸 믿고 입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옆에서 말합니다. 뭐 잘못 먹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더 많이 선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찰스 캡스의 책에 보니까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지금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구절에 보면 여기 보면 말한다라는 표현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23절에 맞잖아요. 아니, 23절에 말하는 것 한 번, 믿는 거 한 번. 여기 어떻게 찰스 캡스가 말한 것처럼 말하다가 3번 있습니까? 이건 성경 23절 전체가 안 기록된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들을 향하여 말하여 들리어 바다에 던진다는 말 2번 벌써 나왔어요. 그 말하는 것 3번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1번이에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대하여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이 모든 환경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그 믿음의 말을 3배 이상 선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생각 업데이트예요.